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복했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천성경 1347페이지 47번 주보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대 신정권이 언제 완성되느냐? 아들, 딸이 언제 완성되느냐? 형제가 언제 완성되느냐? 부부가 언제 완성되느냐? 결혼하는 그 시간입니다. 결혼하는 그 시간에 자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 사랑이 결실됩니다. 이 세 사랑의 기반 위에 부모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자기 후대를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2 창조주로서 아들, 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늘을 대신합니다. 자녀와 형제와 부부는 땅을 대신합니다. 부부를 중심 삼고 하나 되게 될 때 종적 기준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의 완성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상으로 소원하던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지금 이 한국의 기후가 많이 가물고 있습니다. 비가 자꾸 오는 것 같은데 많이 안 와가지고 농촌도 좀 비가 많이 오기를 바라겠고요. 태풍이 왔는데 비가 많이 안 오고 지나가 버려서 건조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비가 좀 촉촉히 내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활동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농사나 모든 그 식물은 많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제목은 조금 특이하죠. 다 지나가리. 봄이 오면은 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여름이 오면 또 여름도 무서워서 많이 덥다고 여러분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더워서 죽겠다. 여러분 더워도 죽으면 안 되죠. 더워서 죽겠다라는 말 하지 말고 좀 더워서 힘드네 그 정도는 몰라도 죽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위 때문에 죽었으면 안 되죠.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되죠. 절대 죽겠다는 말은 배고파 죽겠다. 배고프다 보면 죽기 하겠습니까? 죽겠다 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조금만 있으면 한 달만 있으면 지나가 버려요. 나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간다. 나는 여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덥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따뜻해서 좋아요. 여름도 날씨가 좀 따뜻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리 내가 좋아도 또 지나가 버려요. 좀 있으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도 금방 지나가고 겨울이 오고 겨울도 또 금방 지나가고 그래서 1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다 지나가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목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좀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갑니다. 유명한 사람도 많고, 이름 있는 사람도 많고, 돈이 많았던 사람도 많고,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로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춤을 잘 추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연기를 잘하는 사람, 스포츠에 아주 유명한 선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 왔다가 갔습니다. 갔는데 가고 나서 또 이름이 계속 남는 사람이 있고, 가버림으로써 이름까지 쫙 지워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유명한 이런 인물들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 역사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굴까?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 유명한 나라가 어디냐면요, 우리는 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세계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최고로 유명한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일본이라고 말 안 해요. 뭐 어찌됐든 간에 현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 어디예요? 미국이라고 해요. 미국. 아메리카. 아메리카 역사는 사실 짧은 나라거든요. 200년 조금 더 돼서요. 한 24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유명한가? 여러 가지 유명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미국 역사에 가장 역사에 남는 인물이 저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얘기합니다. 링컨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뭐 얼굴을 보면은 살이 포동포동 찌고 예쁘게 생긴 얼굴이 아니고 아주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냥 살이 빠져버리고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이 그 당시에 남북이 쪼개져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 역사에 처음으로 노예들을 전부 해방시켰고, 노예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 아메리카를 통합을 해서 전쟁을 종식시킨 대통령, 우리로 말하면 통일 대통령, 미국 아메리카 통일 대통령. 뭐 미국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을 하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왜? 통일이 있으니까. 우리 남북한이 갈라져 있으니까 통일하니. 일본 사람들이 무슨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일본이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런 말 없잖아요. 중국이 타이완하고 갈라져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통일돼야 된다, 통일돼야 된다 이런 말도 별로 안 해요. 근데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남북의 분단이 돼서 지금도 그야말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통일을 갈망하고. 근데 미국이 적어도 200년 전에, 한 160년 전에, 180년 전에, 180년 전에 남북이 갈라져서 전쟁을 할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통일을 해요. 전쟁을 종식시키고 통일했다. 대단히 이건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이 처음부터 젊을 때부터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2살의 정치에 뛰어들었다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적어도 그는 많은 선거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떨어졌어요. 선거. 정치인이 선거에 나가서 무조건 당선이 돼야 승승장구하는 건데, 시의원 나가가지고 떨어지고, 도의원 나가서 떨어지고, 국회의원 나가서 떨어지고, 몇 번이나 떨어지느냐? 8번 이상 떨어졌습니다.
선거에 떨어진다면 아마 가정적으로도 한마디로 가족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있는 재산도 없었을 것이고 다 날렸고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사람은요 완전히 폐가망신해요. 내 친구들 중에 도의원 출마를 한 번 했는데 그냥 뭐 보통 아무리 안 쓰고 한다고 해도 5천만 원 내기 1억은 빚어줄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한 1억 정도 빚져버리면요 그거 언제 갚습니까? 그럼 밥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빚도 갚아야 되고 하면은 한 5년 내지 10년을 그 후유증이 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국회의원까지 우리 출마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국회의원 나선다 하면은 아무리 안 써도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막 빌려다 쓰고 그래서 5천에서 1억, 2억은 그냥 자동으로 빚이 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거 갚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링컨 대통령도 가난했을 겁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 성공이라는 게 별로 없고 잘 풀리지 않은 인생 그 속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그는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1860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러면서 또 4년 후에 또 당선돼서 개인 8년간 대통령을 하면서 그는 노예 해방과 남과 북으로 분단된 미국을 하나의 위합 중국으로 묶어나가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성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이 만약에 그 당시 통일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 국가로 되지 못했을 겁니다. 분단국으로 되어 있었으면 그랬으면 하나님이 바라는 재림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역사 발전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이 공적이 미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게 뿌리가 없어져 버리면 참부모님이 오셔서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성리를 발전시켜주는데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1971년 11월 18일 날 미국에 가셔서 완전히 미국에 불이 났는데 내가 소방서로 왔다고 외치면서 희망의 날 대학년 강연을 하면서 미국 전역을 휩쓸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버님이 미국에서 그런 바람을 일으키니까 물론 한국의 우리 교회 기반은 그렇게 튼튼한 편이 못했고 우리 그저 몇만 명 식구 가지고 입회 원서 낸 사람은 뭐 몇십만 되지만 교회에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저 몇만 명 식구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통일교회가 세계화되고 아버님의 섭리가 모든 세계 글로벌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데는 미국을 중심한 그 기반을 가지고 일본 식구들 미국에 불러서 교육시키고 독일 식구들 미국에 불러서 교육시키고 그래가 미국 사람하고 세 나라 청년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180개 국가에 120개 국가에 그 당시에 1974년도에 파송을 해서 세계적인 종교로 우리가 급성장하는데 일조합니다. 그게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남북을 통일시켜 놓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천일국 백성으로 참부모를 모시고 새로운 섭리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이런 때 하늘은 우리를 불러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주십니다. 하늘의 섭리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과연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을 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남기는 통일교에 들어온 지 얼마 됐느냐, 몇 년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축복을 언제 받았습니다. 나는 몇 가정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선배 가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그동안 또 무슨 일을 했냐, 목회자로 살아갔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무엇을 남기고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저 맨날 원리 강의하고 설교하고 했죠. 그것 갖고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은 꼭 공개할 때 묻는 게 뭐냐면 믿음의 자녀가 몇 명이냐 물었어요. 믿음의 자녀가 뭐예요? 축복을 몇 가정 시켰느냐 그걸 물었어요. 그거 물으면 그만 몇 년 목회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30년 했습니다. 40년 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자녀가 몇 명이냐 합니다. 카운트 해보니까 한 30명에서 40명은 되거든요. 우리 30-40년 목회합니다. 그래서 40명 정도 됩니다. 야! 목회를 30년, 40년 해가지고 무슨 믿음의 자녀가 40명밖에 안 돼? 1년에 한 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너 뭐 했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개 푹 숙여주고. 지금은요, 40명 되니까 서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걱정입니다. 내가 어디 와서 뭐 좀 하자 해서 거기 가면 전도 잘할 수 있는가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한때 제가 경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청평에서 96년도에 막 청평 역사 시작될 때 청평에서 신명길 목사님 청평에 와서 강사를 일해야 하고 불렀는데 거기 가면 내가 전도를 못할 것 같아. 밤낮없이 찬양만 하고 연구리만 해야 되니까 어느 식구들 그거 해줘야 되니까 내 시간이 없어서 믿음의 자녀도 모셔올 것 같고 160가정 하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그걸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죄송하지만 처음으로 인사 발령을 안 나고 먼저 자꾸 오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로. 근데 내가 못 갑니다. 저는 제가 다른 할 일이 있어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몇 번 거절해가지고 내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강사로 들어가고 내가 그냥 목회자로 남았는데 160가정이 하고 싶었어. 지금도 걱정이 그거예요. 내 이름으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삼고 싶은데 그거 못 남기면은 목회를 몇 년 했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축복을 언제 받았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통일교를 몇 년 믿다가 내가 명계가 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남길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평화대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7년 동안 평화대사 교육받고 감동받아가지고 UPF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참부모님께서 분독회하고 또 모임 행사할 때마다 안 빠지고 7년 동안 아주 열심히 봉사하면서 다니며 신나가지고 평화대사라는 그 이름도 너무 좋고 임명장 하나 받은 그게 그리 좋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문선맹 선생님 지자들이 통일교인들이라고 하고 축복가정이라고 해서 자기는 아직 축복가정까지는 안 됐거든요. 평화대사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축복가정들은 어떻게 사는가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천복궁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느 한 가정을 소개를 해서 그러면요 우리 그 가정에 가서 한 며칠 살아보십시오 했대요. 같이 생활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평화대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 저희도 영광입니다 하고 식구가 이렇게 반겨서 가서 먹고 잤대요. 그래서 축복 가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배 드리고 운동하는 것부터 따라해서 그리고는 낮에는 또 부인은 교회 가서 활동하고 남편은 직장 가고 그러는데 그런 생활을 해보고 또 저녁에 와서 기도 생활하고 이런 평범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거 하잖아요. 그 생활을 식구를 따라서 평화대사가 해보니까
4일간 했는데 너무 그냥 힘들고 따라하기가 어렵더래요. 자기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래요. 4일 딱 되니까 막 축복 가족이 두려워지고 통일교회 교인하고 함께 사는 게 힘들어서 같이 못했겠다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집으로 좀 가야 됐습니다. 4일 만에 딱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통일교회 축복 가정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그거 축복 가정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축복 가정이 되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부터만 약간 거리를 두고 교회도 물론 예배도 충실히 다니지는 안 했는데 평화제사 활동도 조금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개인적인 생활로 돌아갔대요. 약간 그때부터 이상하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말하자면 두려워가지고 축복 가정의 삶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기도생활, 신앙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몇 달 동안 아예 조금 활동을 다른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통일교회하고 약간 거리를 두면서 살려고 하는데 나가서 일하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 가정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통일교인들하고 만나서 일하게 되고 뭐 장사를 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래요. 이것 봐라. 내가 피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걸리는 게 통일교인들이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도 안 되구나 하는 거 알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 통일교회 가기 싫어서 자꾸 도망다니는데 만나는 사람이 두 군데밖에 안 만나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더니 조상이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니까 따라가십시오. 그냥 순응하는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 안 들으면 혹시 나중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더 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다시 원리 교육이 있다고 해서 일주일 또 교육을 받았대요. 교육받고 보니까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도 깨닫고 이거 축복도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청평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했죠. 청평에 가서 240 몇 대까지 조상 회원을 하고 축복을 주는데 이거 돈도 제법 많이 들고 평화대사니까 제법 사는 건 괜찮은가 봐요. 한꺼번에 그냥 240대까지 그냥 조상 회원을 신청해가 딱 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그래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금년 2월달 기원절 1주년 때에 축복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축복을 받고 이제 정상적인 축복 가정으로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게 뭡니까? 뭔가 보여주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참부모님이 우리한테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큰 부담 느끼지 마세요. 교회장님, 식구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 전도해오기를 바랍니까? 많이 데려오면 그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많이 오면 여기 한 100명이 지금 한꺼번에 세 사람이 왔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100명이 한꺼번에 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많이 데려오지 말고 다 한 명씩 데려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명만 전도하면 돼요. 한 달에 한 명이면 1년에 12명인데 그거 너무 많아. 1년에 제가 좀 한 달에 한 명씩 제가 12명 전도하기를 바라고 아버님도 맨날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나도 하긴 하지만 내 개인 생각에는 12명을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아예 급이나가 손도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한 명이라도 한 1년에 하고 3명만이라도 해라. 3명만 해도 잘한 겁니다. 나도 목회하면서도 1년에 3명을 못했거든요. 1년에 3명에서 내가 120명 믿음의 자녀가 생긴 것이고 지금 통교에 들어온 지 50년이 됐으니까 몇 명이 3명이면 150명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못 돼요. 이름 쓰려고 뭐 생각이 안 나요. 한 40명 계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내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년에 3명만 정도도 잘하는 거다. 앞으로 한 60년 동안 3명씩 하면 몇 명이요? 180명 믿음의 자녀 남겨놓고 연계하면 그런 대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3명만 하세요. 할 수 있죠? 근데 참부모님이 우리한테 야! 왜 한달 학교 못하냐! 따집니까?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야! 축복 가정답게 좀 살아보라고 이걸 강조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님께서 새로운 섭리 시대가 되면 때가 바뀌고 천음이 바뀌면 막 몰려온대요. 나는 그게 반갑고 기쁠 것 같은데 아버님은 야 내가 문 열어보면 막 밀고 들어올 건데 너희들이 불쌍해서 내가 문도 못 열고 있어. 엄마 뭐가 불쌍한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너희들 쉴 자리가 없고 앉을 자리가 없다고. 먼저 들어가지고도 자리도 하나 못 잡고 그냥 비실비실 하다가 늦게 온 사람들이 다 자리 다 차지해버리고 너희들은 앉을 자리 없으면 밖에 줄 서가지고 있고 그 꼴이 뭐냐 뭐 했냐 이거죠. 쉴 적이 없으면 앉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마음이 아파서 내가 문도 못 열고 있다. 아버님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 그래서 축복 가정답게 중심 역할을 중심 가정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시는 것이 참부모님의 바람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요즘 뭘 강조하시느냐면 교회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라. 가정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이 되라. 그 말은 뭐예요? 깨어있어요. 그렇다고 잠 안 자고 철야기도 하면 되는 거냐? 철야기도 하고 낮에 자고 그러면 되겠어요? 철야기도 해서 뭐 밤에 잠을 안 잤으니까 피곤해가지고 새벽에도 자야 되고 아침에도 자야 되고 낮에도 자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안 돼. 뭐 철야를 꼭 하라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버님 말씀은 2001년 1월 13일에 하나님 왕권 정의식을 해드렸지만 왕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늘 땅의 주인을 선포해야 됩니다. 2013년 기원절 때 나라와 가정을 되찾아 모든 것이 본연의 자리에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의 통일적인 세계로 넘어가야 되니 지상과 천상의 경계선이 없어질 것이고 개인과 가정이 전부 다 상충이 되었지만 전부 하나 될 수 있는 통일 시대가 온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실천을 보여주세요. 지금은 실제로 보여주는 것, 그걸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밤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님이 전 세계를 둘러보시다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끌려서라도 그 가정에 찾아가시고 그 교회에 찾아가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참부모님의 소망과 기대가 아주 큰 것이 아니고 때가 이르면 하늘의 역사가 온 지구성을 뒤덮을 것인데 바로 그때의 동순을 따라 이 길을 걸었던 축복가정 통일가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 중심에 우뚝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는 식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바쁘게 사는 식구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 하면 상당히 잘 나가던 왕입니다. 모든 정치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고 그 다음에 정치를 잘했어요. 다윗 왕이
어느 날 반지를 하나 큰 걸 만들어 끼고 싶었어요. 금반지, 옥반지인지 다이아몬드 반지인지 모르겠는데 반지를 만들고 싶은데 반지 시공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반지를 하나 좋은 걸 끼고 싶은데 그 반지에다가 이런 글귀를 한번 새겨봐라.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 때 내가 승리를 거두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자극을 주시는 글귀를 새기고 또 내가 힘들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 힘 빠지지 않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두 가지. 잘 나갈 때 너무 교만하지 말도록 하고 너무 힘들 때 실망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의 뜻이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만들어라 주시래요. 반지를 만드는 기술자가 반지를 만들 수 있겠는데 그 글귀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두 가지 뜻을 다 표현하는 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 왕자가 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 지혜가 많은 분이거든. 그래서 왕자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솔로몬 왕자님, 지금 다윗 왕께서 나한테 반지를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교만하지도 않고 어려울 때 힘 빠지지도 않는 이런 내용으로 반지 글을 새기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글이 생각이 안 납니다. 뭐라고 글을 새기면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솔로몬 왕자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답변을 영어로는 This food shall pass away. This too, 이것 역시 shall pass away. 지나갈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신날 때 큰 소리 치고 자존심 강한 그 왕이 때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승리도 이 기쁨도 잠시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 아무리 힘들고 곤궁에 빠져있을 때도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그런 뜻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 지나가라. 기쁨도 좋은 일도 행복도 다 지나가고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병고도 다 지나가고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다 지나가는 거 맞죠?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리라. 솔로몬 왕이 이런 글귀를 줬어요. 그것 다 해서 그러세요.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여러분 힘들 때 많죠? 어떤 때는 전도를 한다고 해도 안 돼서 힘이 빠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잘 된다고 장사가 잘 돼서 너무 신난다. 그것도 장사가 항상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 나가는 회사입니까?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항상 잘 되고 돈만 팡팡 벌기만 하는 회사 아닙니다. 영원히 번성하는 회사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에도 아무리 잘 운영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전략하고 아껴야 되고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점잖게 놀아야지 잘 나간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다가는 어려워지면 왜? 불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불경기. 사회적인 불경기, 국가적인 불경기, 국제경제의 불경기.
오면은 어쩔 수 없는 IMF가 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되면은 힘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족에게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듯이 다 오고 가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니까 힘들 때는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믿으면 되고 잘 될 때도 지나갈 거라고 믿으면 되는 거다. 너무 큰 소리 치지 말자는 거죠. 너무 힘 빠지지 말자는 거죠. 네. 사람은 평생 지구상에서 영생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아무리 신명기 교장 아무리 오래 살 거라고 큰 소리 쳐도 120살 되면 가겠죠? 그 안에 안 가기를 바랄 뿐이고 여러분도 전부 다 120살 됐을 때 전부 잔치하면 합시다. 잔치하면 크게 하고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해방을 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계절처럼 여러분 태풍이 아무리 몰아쳐와도 다 지나가니라. 맞죠? 지나갔잖아요. 햇빛이 아무리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또 서산으로 넘어가고요. 지나갑니다. 힘든 것도 지나가고 기쁜 것도 지나가고 즐거운 것도 지나가고 배부른 것도 지나가고 배고픈 것도 지나가고 때가 되면 먹고 나면 배부르고 좀 있으면 또 배 꺼지고 또 피곤해서 잠이 오고 잠자다가 또 일어나지고 뭐 일하는 거 힘들죠? 해가 지면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모든 것 너무 기대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정말로 다 지나가리라 하는 솔로몬 왕자의 This too shall pass away. 다 지나가리라. 이것도 또 지나가리라. 힘내서 승리하면서 사세요.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봄이 오면 꽃이 피어서 좋고 추위가 멀리 가버리고 따뜻해서 좋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꽃도 떨어지고 잎이 무성하면서 뜨거운 여름이 오는 것. 여름이 오는 것은 만물이 성장하고 소생하고 결실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계절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여름이 와서 반갑고 또 수확의 계절 가을이 온다는 게 얼마나 반갑고 또 휴식하라고 겨울이 오는 거 얼마나 반갑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반가울 뿐이니 저희들은 인생의 나이를 먹는 것도 반갑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어떤 때는 태풍이 오는 거 조금 불안하지만 그것도 와야 또 청소도 해가고 물줄기 빗물이 많이 와서 저수지에 물이 차곡차곡 차이는 것 이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모든 것 감사할 뿐이옵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은 데 아무것도 없사오니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는 속에 우리도 함께 왔다가 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갖고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그야말로 링컨 대통령처럼 비록 그는 인생에 자랑할 것이 별로 없었고 맨날 선거 때마다 참패하고 떨어진 그런 역사를 가졌지만 대통령이 되어서는 남북 아메리카를 통일하는 대통령으로 영원히 노예를 해방시키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정착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진 것처럼 우리는 축복가정, 그 많은 축복가정 중에서도 내가 통일교회 기반을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서 중심에 설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 그런 역사적 과업을 남기는 것이 족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실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축복 중심 가정 신령의 정통한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하였사옵나이다. 아주
봉헌 찬송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71장, 12찬송가 50장, 그럼 찬송하시겠습니다.